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생의 사역 속에 이 치유 사역은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병치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구체화되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병 고침, 귀신 들림, 이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되돌려 놓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많고 모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온전치 않은 자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완성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앞부분에는 이 군중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피하셨죠. 피하시고 며칠 후 다시 가브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한 집안에서 누구의 집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추측기로는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그 집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나병이 등장했는데 오늘은 중풍병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은 오늘날도 있는 많이 우리가 목격하는 질병입니다. 마비정세가 온 사실은 뇌의 문제죠. 마비정세가 일어나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이 중풍병이 들리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 발을 긋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들어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중풍병이 장기화되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 중풍병은 사실은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인류의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중풍병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일어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으로 그 누운 채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의 감사한 일은 그를 돕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친구들은 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예수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면 매우 가난해져 있을 것이고 돌보는 사람들도 다 지쳐버리고, 남을 이 중풍병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죠. 늘 도움을 받았고 피해를 주변의 사람들이 입힐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개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한두 번 돌아보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찾아오지 않아요. 요즘 요양원에 연세 드신 분들이 들어가시면 그 뒤로부터 이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면 접촉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이 가족들도 드나들지만 나중에 뜸해지는 거죠.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효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초기에는 한두 번 돌아보지만 시간이 흐르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에게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부자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달려와 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곁에 사람이 없다면 불행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지금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먹을 것도 많아졌고 풍족한데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혼자 살기에 편리한 문화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살아가는 삶은 매우 위험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혼자 사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 자,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가까이서 돕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교회를 적용하면 사랑방 식구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홀로 지금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근육이 풀려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왔어요. 어떻게 왔죠? 두 다리가 풀려 있는데 그 친구들이 두 다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네 사람의 헌신적인 봉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그 친구들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입원한 환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여기에 누워있게 되리라고 상상을 했는가? 모수하게 병원에 신방도 가고 병문안도 가지만 정작 내가 거기에 누워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돕는 사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돕는 사람들은 이전에 어쩌면 중풍병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입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지금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역시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래 아프면 미움 받고요, 천대받기 쉬워요. 그런데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도 가까이 다가와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는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고통 속에 있지만 좋은 공동체에 있었다는 사실에 의하면 이 중풍병자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누군가 어려움 올 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 순간 누군가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인생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관련된, 걸쳐져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관계입니까? 거기에 따라 내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만으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친구를 돌아볼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삶을 함께 나누고. 이것은 여러분, 건강보험을 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고요. 내가 운동해서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연약하여 운동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귀중한 것이고 내 생에 함께할 수 있는, 고통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축복.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매우 행복한 사람. 자, 오늘 친구들이 중풍부자를 돕고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혔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난감합니다. 환자를 들것에 뉘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물과 마주쳤어요. 이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를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죠.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돌려고 했는데 할 수 없네, 길이 없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매우 눈에 띄는 대목은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여기까지 딱 끊으면 결론이 났어요.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줄을 달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건 특급 작전을 벌인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큰 모험입니다. 잘못 떨어뜨리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극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들은 의무적으로 돌본 게 아닙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 결코 평범한 관계는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면요, 간절해지잖아요. 간절해져요. 여러분, 길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장사를 해도 여러분, 고객의 주머니 돈만 노리면요, 실패합니다. 고객을 사랑하면 길이 보여요. 욕심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도울 방법이 바로 앞에 놓여도 안 보여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역 현장에 어려움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잘 안 보여, 사실. 그러나 사랑하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죠. 자, 그 오늘 이 본문은 뭐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발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진짜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5절에서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기 줄 거야 돼요.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지붕이 뜯기고 들것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리는데 그 땀이 얼마나 범벅이 되고 아주 초긴장이 돼서 내려오는 그 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본 거는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 일 자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사람이 보조와 손발을 쫙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가보나 마나 아니면 50-50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붕 못 올라갑니다. 못 떴습니다, 지붕을.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대할 것이 없으면 온몸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인내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 요원이 믿음이에요. 온갖 방해와 장벽에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믿음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돼. 그만둬. 끝내.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마차가 그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추격해 올 때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그러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내가 그때 그것을 진작 생각하지 못했지? 여러분, 후회의 지점을 가고 보면요,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요즘은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결론을 다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포기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변했고 우리가 하던 많은 일들을 중단했습니다.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들 많아요. 그건 기꺼이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일은, 이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일은 본질적인 일이에요. 친구를 살려내는 이 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계에 부딪혔지만 포기할 명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저항과 비난에도 밀릴 수 없는 결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생명을 걸어서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법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이다, 십자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 두면 다 소망이 없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죄에 매이고 사탄에게 매여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 들것에 뉘어 주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방치된 영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등록도 쉽지 않고 전도도 쉽지 않고, 뭐 직장에서는 뭐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이제는 막 핍박하고 왜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그 전도는 입에도 꺼내지도 못해. 전도는 꼬서 교회 가는 것까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시대.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주님에게로 데리고 가기까지 많은 욕을 먹는 거죠. 많은 장애를 넘어갔어요.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친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욕먹는 것 괜찮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욕먹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긴 했지만 한 사람 살려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친구들의 의지가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걸어 다녀야 할 사람이 들어누워 있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들것에 매어 스스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들것에 안 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태우고 옵니다. 잘못 태우고 오다가 들것 태우고 오다가 떨어뜨립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멀었습니다. 들것에 천려오는 걸 거부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 힘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인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주님에게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이, 마지막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도 투항하기를 거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랑, 자신감이 다 사라진 상태에 놓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날 거예요. 더 이상 반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 순순히 들것에 실리고자 할 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 마지막까지도 자기에 남아있는 자존심으로 깃발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가보면요,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 세례를 주고 진작 항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발로 주님에게로 나온 거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들것에 뉘어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도 순순히 반항하지 않고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데리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이 멈출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인간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예요. 오늘 인류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서요, 예수에게로 인도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한 중풍병자를 살려내려는 친구들의 믿음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장애가 많고 전도하지 못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드러누워 죽어가는 한 인생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포기의 명분을 거두고 길을 찾아내야 하고,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일어난 자들의 사명입니다. 비대면 거리 유지라 하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비활동이 강조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의 길을 기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 절망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며 무기력하게 드러놓은 사람을 누군가 살려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믿음은 코로나 시대에도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혼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 중풍병자는 우리의 직장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고 저주가 끝이 나고 사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들것을 들고 우리의 사랑방과 우리의 성도들의 힘을 합하여 우리의 누워있는 수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마비정세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난관을 뛰어넘고 발상을 전환하고 길을 만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중풍병의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